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30절까지 22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성경 1063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에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새벽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 되십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상처 가운데 가장 깊고 치명적인 것은 단순한 육체적 상처가 아니라 죄로 인해 생겨난 영혼의 상처라 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시대의 이 지역에서 유명한 약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22절의 길르앗의 유황입니다. 유황은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는 약재로 그 당시 때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재를 구해서 사용하면 웬만한 상처는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말하기를 길르앗에 유황이 있느냐 거기에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라고 22절에 묻습니다. 인간이 찾는 모든 치유의 방법으로는 죄의 상처, 그들의 아픈 마음을 결코 치유하거나 회복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오늘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상태를 거의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도 일어나지 아니하며 떠나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께로 회복하거나 다시금 돌아오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 그들의 육신까지도 더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 머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아도 예레미야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고침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그 내면 한켠에는 공허하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뭘까?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바라만 보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눈물을 기억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치유하시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위로를 얻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자, 예레미야 8장의 시작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선지자는 장차 임할 심판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라고 기록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안식처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명예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끌어낸다라는 것은 단순한 능욕을 넘어 한 민족의 어떤 역사,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치욕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이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내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라 기록합니다. 그들의 뼈마저도 수치를 당한 만큼 깊이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의 그 영적인 병든 상태를 지적하시는데, 자,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며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길을 잘못 갔으면 되돌아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바로 그 상식조차 거부한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처럼 그들의 병, 그들의 아픔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인 배반,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임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이라고 말씀하시죠. 귀를 기울이다, 어떤 세심히 주목하는 것, 집중해서 듣다라는 뜻을 가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의사처럼 환자의 상태를 세밀히 살피듯 백성들의 그 마음, 그 심령, 그것을 철저히 살펴보셨음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들을 그 길로 행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고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또한 예레미야는 자연의 세계와 비교하며 그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는데, 자, 7절에도 보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새들도 그 질서와 때를 따르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보다 못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탐욕과 거짓으로 물들어 있는 그 사회, 제사장과 선지자들조차 거짓을 말하고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11절 말씀처럼 평강하다 말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이 심령,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아시지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길을 잃어도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세밀히 듣고자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느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자들은 세상적인 방법,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병, 자신들의 아픔, 그 상처를 감추려 하고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괜찮다 자기 위로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그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아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과 아픔을 모두 다 토로하며 진정으로 치유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자,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한 절망의 탄식을 넘어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환란이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운이나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신 것임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고난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깨짐, 영적인 병듦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알고는 있는데 해결의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등장하는 독한 물이라는 표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독초에서 이렇게 짜낸 쓴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힘든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병들어 있고 생명을 유지할 물조차 독이 되어버린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기대와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자,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라고 기록합니다. 평강이나 고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복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오히려 평강 대신 전쟁이, 치료 대신 놀라운 곧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기대는 인간적인 소망에 불과했고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참된 회복의 길을 외면했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단이라는 것, 이스라엘 북쪽 그 도시를 의미하는데 북쪽에서 침략해오는 바벨론 군대의 진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밀려오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 철저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뱀의 독이라는 것은 대단히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이미지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약을 찾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도 이 독이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자리,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복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절망, 그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바로 시작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내 삶, 내가 속한 자리, 내 삶의 자리에 회복을 찾는데 구하는데 건강 회복을 위해 우리는 의학적인 도움을 얻기도 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도 해보고 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투자도 시도해 봅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치유, 곧 육신을 넘어 우리 영혼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 독이 든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참된 위로, 참된 평안, 참된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자, 18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고백합니다. 단순한 슬픔을 넘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고통과 탄식이죠. 병들다라는 것은 육체적 질병을 넘어 정신적, 영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불순종으로 인해 그 마음 깊이 병든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초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자,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찾고 헛된 것들의 마음을 붙였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분노케 했고 그 결과 혼란과 상처와 고통이 확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외적인 방법으로는 이러한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과 21절에는 더욱 절망적인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데,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영혼의 치유를 포함하는데, 자,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상한 마음과 상처받은 삶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라고 기록합니다. 길르앗의 유황, 의사, 인간이 마련한 치유의 수단을 상징하지요. 그러나 선지자는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병든 영혼을 살리시는 유일한 치유자가 되신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처, 죄로 인한 마음의 병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치료로는 근본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손 내밀 때 우리는 치유와 참된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평안을 간절히 구하시며 살아내시기를,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위로로는 결코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한 마음과 병든 영혼의 치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의 위로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안정과 위로를 토하여 주시며 세상적인 것에 눈돌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